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이 기쁜 소리 들리니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고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아름답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땅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복음 전파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파수꾼의 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고, 네 번째로는 열방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논지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을 좀 분석해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좋은 소식, 그리고 평화, 복된 소식, 구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했다. 이건 전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가깝게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요, 멀리는 복음을 통한 구원을 가리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맨 처음에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 성벽의 높은 망대 위에 올라서 가지고 그 성 밖을 바라보면서 성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수꾼이기보다는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라고 말하기보다는 시온으로 돌이키실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표를 해주는 말씀이죠.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은 주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팔이라는 게 뭡니까? 이 팔이라고 하는 강한 팔, 능력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냥 팔이 아니고 그 앞에 거룩하다는 이 말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팔, 그 능력이 여호와의 거룩하신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타내었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사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나타내다는 것보다도 발휘했다, 내보였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아니면 슬픈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동물들도요, 대부분 보면은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이 동물들이 서로 짝짓기를 할 때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이 소리로서 나타내는 것이 가장 많이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소리로 전달할 때는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어야 소리를 나타내잖아요. 그 내용을 들을 만큼 공통되는 서로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먼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먼 거리의 소리를 전할 때는 달려가서 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라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마라톤 거리를 얼마를 달려야 되는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라톤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42.195km예요. 그냥 42km면 42km지 뒤에 195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유래가 뭡니까? 그리스 나라와 그리고 여기 이때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약 한 2500년 전이에요. 기원전 500년 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때 그리스는 그 전투에 10,000명의 병사가 나갔고, 페르시아에서는 20,000명이 전쟁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은 마라톤 광야라고 하는 넓은 광야에서 옛날에 칼싸움, 창싸움으로 1만 대 2만이 전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놀랍게도 절반밖에 안 되는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까지 달려가 가지고 이 왕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리스 병사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입니다. 이 병사가 마라톤 광야에서 우리가 이긴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달렸는데, 이 마라톤 광야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이 병사가 달려갔던 거리가 42.195km를 달린 거예요. 우리 2로 계산하면 100리가 조금 넘는 길입니다. 얼마나 먼 길입니까? 거기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달렸는데, 아테네까지 도착해가지고 전달한 게 뭡니까? 왕이시여, 우리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쳤습니다. 그 감격을 고함을 치면서 전달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달렸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올림픽에 나오고 하면서 이 병사를 기리면서 그 거리를 재본 거예요. 마라톤 광야에서 아테네까지 재보니까 42km하고도 뒤에 195가 붙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올림픽에서 마라톤 하면 그 거리를 재가지고 지금도 달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빨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짐승도 쓰는데요, 비둘기를 띄운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옛날 그 이조 시대 때 그 앞에도 보면은 동막도
봉화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전달합니다. 연기가 하나가 싹 올라올 때는 안전하다는 거고, 두 개가 올라오면 적군이 보인다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세 개가 올라오면 바로 성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이고, 네 개가 올라가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봉화불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달되면서 전화기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온 세계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전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요, 전화도 옛날엔 전화를 쓰면은 전화요금 겁나서 못 썼지만은, 요즘 제가 저 필리핀의 김바울 선교사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요즘 카톡으로 해서 쓰는 전화는요, 공짜에 돈도 안 들어가요. 마음껏 그 멀리서도 전화를 생생하게 서로가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생긴 후에는 먼 거리에서 편지를 더 빨리 전달할 수도 있고,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을 이용하면은요, 그 작은 요금만 인터넷 사용료를 내면은 마음껏 쓸 수가 있는 세월이. 그러니까 이 세계는 지금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순식간에 온 세계에 전파가 되니까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실시간으로 우리는 전쟁을 봅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항공산업의 발달로 또 사람들의 접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전염병도 생겼다 하니까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 다 퍼져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중요하고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누구나 다 마음이 흐뭇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접촉하고 소통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주님의 소식은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보니까 복음 전파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 하던 일이 잘 안 돼 실패를 할 경우도 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생각이 짧거나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시련을 당해봐야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더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민족도 시련을 당해봐야 더 단단하게 뭉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이스라엘도요, 시련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주신다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가깝고 먼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렇고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봉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 사람들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희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복음 전파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파수꾼의 노래를 바라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나면은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빨리 알려야 아군과 백성들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 파수꾼들은 적들의 동태를 살피느라고 잠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소식도 파수꾼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된다는 것이요. 파수꾼이 노래를 하면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겼으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졌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면은 이 파수꾼은 울어야 하지만은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자연적으로 노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노래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함께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말이죠,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이죠. 국가들 사이에도 서로가 요즘 뭡니까? 경제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제전쟁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살아야 하는 생존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경쟁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요, 분노를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수꾼 역할을 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가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해가지고 좀 더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고 남들보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보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의 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을 향해서 정말 잘한다 그렇게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와 행위를 모두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백성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민족이든 나라든 사람이든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때에 정말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다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가요,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압제를 받을 때 그 동안에도 우리나라의 조금 지식인들이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힘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서방 세계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가 있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세상을 제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동서양 세계에서 큰 제국을 세웠던 사람들도 그 얼마 안 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야망이 크고 욕심이 지나치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큰 나라를 세웠다고 해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 큰 나라도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을 세운 용담이 있고 그들이 남긴 역사와 문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 큰 대영 제국보다 그 장기간 그 나라의 피운 문화가 더 찬란하게 지금도 남아 내려온다는 것이죠. 힘으로 세운 제국보다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세운 나라가 훨씬 더 오랫동안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세우실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벌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만은 또 동시에 사랑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열방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품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터에 사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셨으므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요. 구원의 소식과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소리라는 것을 들으려면은 특정한 지역에 모여야만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다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는가? 가락이 담긴 찬양도 있고요. 노래를 하는데 이런 음향기기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이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들을 수가 있고 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의 발이 아니라 기술의 발로 모든 나라를 향해서 구원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보고 지금 계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백성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